참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다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입니다. 이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마치 천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인생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이죠. 만남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마도 고독하고 불행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독일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이 의사였던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출생하면서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나 또 이웃이나 또 스승을 만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만나고 다시 본인의 자식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사는 것이 만남의 연속인 겁니다. 작은 어촌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반석으로 불리는 사도가 됩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나 셜리번이 만나서 중증 장애였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이자 사회 사업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신 겁니다. 또 자녀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된 겁니다. 삶에서 만남은 이렇듯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2달 정도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우리가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죠. 거의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송을 부르시고 또 함께 전도활동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셨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2달 정도 이런 만남이 단절이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위로움을 더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남이 이렇듯 소중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아름답고 경건한 거룩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그 소중한 제 삶에서 너무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의 장소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야 갈증이 해소되고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죠.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 속지서를 두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피해서 숨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기를 너무도 간절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43절도 이어서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여기서도 내가 거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성막은 교회 모형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어느 날 밤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을 때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놀라 잠에서 깨고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7절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칭이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어렸을 때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역대하서 7장 12절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 그러니까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내게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다 살피겠다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주인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죄인의 칭호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칭호를 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한나와 같이 마음에 상심이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구원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무엘같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세리와 같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은, 인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통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거룩한 교회에서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앞부분만 보시면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교회에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질병을 치료받고 그의 인생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고침받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보지 못하는 사람,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불편한 모든 상태를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은 그 상징적인 사람들이죠.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책 속에는 그들의 본성이 그대로 보여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목수의 하찮은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권위에 있어서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스템 자체가, 유대 사회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가 권위주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정점에 그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그들 속에 강고하게 뿌리 박혀 있었던 그 권위주의적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했던 이분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물질에 더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에 있었으면서도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더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한 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게 소중한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사도의 가르침들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놀랍게 기적처럼 성장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47절도 한마디로 딱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즐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교회는 성도들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시작한 가이사랴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인종과 계층과 빈부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백인들만 모였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부자들만 모였다, 역시 그건 교회가 못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 연예인들만 모였다, 그게 역시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인 신자들이 텃세를 너무 세게 부려서 새로운 신자들이 적응하지 못한다.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신자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치 이 교회의 주인으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문턱이 낮아서 누구든지 처음 와도 오래된 교인같이 느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좋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까지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내게도 너무 소중한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모이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내게 소중한 성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으면 인사하는 것도 힘쓰도록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친교 나누는 것도 힘쓰도록 하십시오. 본문 42절 앞부분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라 했고 46절도 앞부분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된 교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교회 안에서 내게 소중한 다른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재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 그 거리 사이를 더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여 더욱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의 그 교인으로서의 그 모임이 더욱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 본래의 모습이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 가운데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교제는 마음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또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듯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에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도 힘써야 하지만 봉사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은 헌신의 봉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봉사라고 했습니다.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서로 진정으로 축복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전에서 내게 소중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사역자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시고 교제하고 봉사하기를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하고 예수님과의 만남도 충만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이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과 삶이 구원받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한 몸이 되고 주님과 또 한 몸이 돼서 마침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만남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